움베르코 에코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미의 이름이라고 이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에코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축구장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경기장의 맨 꼭대기 층 계단에 앉아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내려쬐는 운동장 안에서 선수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빠 옆에 앉아있던 이 10대의 에코라는 사람이 문득 주변의 관중석을 둘러보니까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따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그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 옆 사람들하고 일행들하고 놀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딴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자기 놀기에 바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그 운동장에 짙은 그늘이 쫙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이 에코라는 사람이 10대이면서 어렸지만 아주 조숙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기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고 그 순간 운동장에 햇빛이 가리고 어두운 그늘이 쫙 드리우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지금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저 선수들 같지 않을까?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없다.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여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싸우고 제각각 자기의 욕망과 생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 신적 존재,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결코 없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그 어린 마음에 호련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에코는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그 마음속에는 일평생 허무주의와 고아의식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코와 비견되는 또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1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도 어머니한테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방황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외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20대 중반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아버지가 옛날엔 결혼 일찍 했으니까 약 1940년대에 결혼을 해서 몇 년 안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성인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아마비. 지금이야 다 예방접종을 해서 찾아볼 수 없는 질병이긴 하지만 1930, 40년대 그때는 소아마비가 불치병이었어요. 새로 나타난.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여러분 성인일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뭐 3번인가 4번 재선이 되긴 하지만 중간에 쉬었다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휠체어 생활도 하고 이 족발도 짚고 그랬던 것처럼 1940년대 주변에는 성인들에게도 왜냐하면 그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성인이 되었는데도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그렇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또 소아마비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치명적 질병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방법도 아직 온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소아마비에 걸리면 격리 수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다리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계통도 같이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리면 그때 당시 어떻게 치료했냐면 큰 산소 탱크 같이 생긴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쇠창살로 격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무균실에 격리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쇠와 유리로 만든 큰 실린더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균실이면서 인공호흡 장치도 되어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 무균실에 갇혀서 격리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외할머니가 이 청년 얀씨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1살 정도 된 아기 사진인데 근데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흑백 사진인데 완전히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너다. 너 1살 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너의 아빠가 그 안에서 치료받느라고 너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 너희 아빠가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감염될까봐 너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사진이라도 한 장 갖다 달라고 해서 너 돌사진을 아빠한테 가져다 주었는데 그 쇠창살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꾸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꾸겨서 집어넣어야 해서 꾸겨진 것이다. 그 실린더 안에서 너희 아빠가 죽기 전까지 매일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너를 생각했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필립 얀씨라는 작가의 마음에 생애 처음으로 어떤 따뜻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고 지식도 없었는데 사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거에 가까운데 그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죽어가면서 그 실린더 안에서 자기의 아기 사진을 들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아들인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얀씨라는 작가는 일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리고 뒤가 늘 허전했습니다. 고아의식, 사생자 같은 의식,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사진을 통해서 아들인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토록 괴롭혔던 고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셨던 그 아버지라면 지금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그때 이 사진을 들여다보셨던 것처럼 지금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아버지가 보고 있겠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겠는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에코라는 사람, 아무도 하늘에서 지켜보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신도 없다. 우리만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몸부림칠 뿐이다. 그래서 무신론에 빠졌던 사람과 실제로 아빠 없이 살았지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라는 새로운 확신을 얻은 사람, 두 사람의 삶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이루며 큰 틈을 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주변의 유대인 중에는 두 종류로 성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구약시대적인 유대 배경, 유대교, 그것을 고수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지만 새롭게 나타나고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예수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다수잖아요. 절대 다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그 절대 다수의 정통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족도 있고 친족도 있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도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너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 예수라는 새로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압박과 그로 인한 고통이 현실적으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낙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옛 익숙하던 유대교 전통으로 복귀할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형편에 처한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이렇게 옹호해 주고자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저자가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히브리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시 그 로마 시대니까 그 운동 경기가 활발했어요. 그리스에서 시작된 뭐 올림픽 그래서 그때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또 대유행이라 씨름, 레슬링, 마라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의 선수들로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아까 그 움베르토 에코처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이 너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너를. 그럼 여기에 말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삭, 야곱 쭉쭉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허다한 증인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이 운동장에 꽉 차서 후배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박수치고 응원하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는 이가 없다. 나 혼자다. 라는 생각과 누군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 마음과는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후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너를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 견뎌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 그 구체적 이야기가 앞장 1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앞선 증인들이 어떤 신앙의 과정과 삶의 과정을 거쳐왔느냐.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유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다.
그들이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고.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선 첫 번째로 외로워하지 말라.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지켜보며 뒤에서 후원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기운내라, 힘내라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을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냐? 정체가 뭐냐? 그 이야기는 즉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지표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어디에 사는지, 수입과 재산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 가지 우리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확고부동한 원칙은 바로 누구 내 집안 사람이냐였어요. 누구 아들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확고부동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2000년 전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저자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가 너희의 아버지냐? 너는 어떤 집안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을 되찾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더 좋은 길, 편한 길,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뒤에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실상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와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무런 보호도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제 두 번째 그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면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연단과 고통을 거쳤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 따라서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연단과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의 표본인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을 보면 십자가라는 혹독한 고통을 통과해 가셨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5절부터 8절까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이 중요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사회적 풍습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직접 양육하지 않고 개인 가정교사, 후견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그러면 그 위탁의 책임을 받은 가정교사는 이 아들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매우 혹독하게 훈련과 연단을 시켰습니다. 매로 때리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도 말리지도 않고 방임합니다. 철저히 맡깁니다. 왜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이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 선생님 손에 의해서 혹독하게 연단받고 구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고도 간섭하지 않는가? 당시 제도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귀족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중에 후계자, 상속자,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와 후계자로 어떤 아들을 지정하면 그 아들이 바로 후견인 선생님에게 위탁을 받는 거예요. 왜 혹독하게 훈련시키느냐? 후계자이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을 나의 직접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키우지 않고 위탁시켜서 더 강하게,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당시 로마의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해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이 바로 그 후견인이에요. 생각이 어릴 때는 몽학선생에게, 후견인에게 맡겨서 그 몽학선생이 되게 괴롭혀요. 되게 막 굴리고 혹독하게. 바울이 쓰는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몽학선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후견인입니다. 일부러 자기 아들일수록 후계자와 상속자일수록 맡겨서 더 연단을 시킨다. 그 제도 하에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진정한 상속자와 후계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이 연단을 받는 것이야.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훈련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후계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생아들, 첩이라는 존재의 자녀들, 이들은 이렇게 선택받아 혹독한 여기서 징계는 나쁜 일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해서 훈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을 오히려 사생아들은,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은 부러워했어요. 참 아들이라는 표시니까, 특권이니까. 그것을 비유로 삼아 바울이 너희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라.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후견인 제도, 가정교사 제도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 사립학교 있잖아요. 이튼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사립학교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철저히 부모가 위탁했으면 부모의 터치를 허락하지 않는, 굉장히 엄하게 한 약 100여 년 전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군사훈련도 시키고, 지금도 승마나 이런 거 다 시키잖아요. 그 후견인 제도로부터 사립학교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혼자가 아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지켜보고 있다. 막 박수치고 너가 실수하지 않기를, 일어서기를, 한 걸음 전진하기를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다. 힘을 내라. 두 번째, 지금의 연단과 훈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후계자로 선택받았다라는 표시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훈련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친근한 관계로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고 개념으로만, 정보로만, 관습과 습관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매김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관념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저는 회심할 때, 처음 거듭날 때 굉장히 지적인 회심을 했어요. 지성적인 회심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도서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해설해 놓은 신학책을 읽다가, 루터의 신학을 서술한 책을 읽다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회심했어요. 근데 그때의 감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책을 읽다가 도서관에서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는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회심 자체가 저를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과 소명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길로 저는 신학교에 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신앙생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거나 쌓여있는 피부로 내 삶과 생활과 인격 속에 축적된 교회 경험, 하나님 경험, 신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는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빠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끈끈한 원천적인 본능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저한테 쌓여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은 허전했어요. 늘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공허하고 남들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았어요. 다 책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뿐 하나님과 쌓여있는 어떤 인격적 관계성 같은 것들은 대단히 희박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불균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학자 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캐나다로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 동주가 5살일 때 저희 아내와 5살 된 동주를 데리고 캐나다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안 되는 영어를 막 열심히 해보느라고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는데 그땐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 혼자 잠깐 한 2주일 동안 한국에 온 김에 검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 낮에 검사를 하고 왔는데 저녁에 밤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뒤에 캐나다로 돌아갈 비행기 표까지 다 티켓팅 해놓고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였어요. 돌아갈 비행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밤에 낮에 검사했던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에게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상태로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암인 것 같다. 암세포가 발견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확 뒤집어져서 빙글빙글 돌고 말로만 지금 여러분 이게 한 20년 전의 일이라 지금은 암이 흔하기도 하고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그때로서는 암 그러면 거의 죽는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 저만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저희 아내와 동주는 캐나다에 있었어요. 제가 오기만을 지금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암이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서 제일 처음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동주 어떡해? 우리 아들. 그 짧은 순간에 막 생각이 돌아가면서 제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만약 그러면 저 5살짜리 저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야 될 것이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저 입에서 동주 어떡해, 동주 어떡해. 그러면서 제가 온 방바닥을 뒹굴어 다녔어요. 동주 어떡해. 나 어떡해가 아니고 나 어떻게 해야지 살지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동주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지? 막 방바닥을 치면서 온 뒹굴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없고 그런데 거의 암이란 것은 99% 분명한 것 같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계기로 저의 세계는 전과 후로 나뉘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저의 삶과 생활, 가정, 미래, 계획 다
다 붕괴됐어요. 그 완전히 뒤섞인 혼란 속에서 계속 동주 어떡해, 동주 어떡해 그러면서 저 아이가 외롭게 혼자 아빠 없이 걸어가는 막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동주, 동주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막 그렇게 울면서 탄식과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 몇십 분,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그 음성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주 작은 소리고 낮은 소리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너만 아빠니? 너만 아빠니? 그걸 딱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만 아빠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울다가 딱 멈췄어요. 그 소리가 들려면서 너만 아빠니? 듣고 딱 멈췄어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실타래 풀리듯이 생각이 쫙 풀어져 나가는데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 하면 이거예요. 너는 항상 아빠가 없다는 고아의식으로 살아왔었다. 늘 외로워했고 늘 고독해했다. 그러던 끝에 지금 이런 일을 또 겪었어요. 그래서 동주가 아빠 없이 살아갈 거에 대한 저 안타까움으로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한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음성은 너만 아빠니?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아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도 너만 아빠니라고 묻는 그럼 나도 아빠다. 이 아빠는 누구지? 우리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친아버님은? 나에게 아빠가 있나? 그 생각의 연상 끝에 다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도 자신도 아빠라는 거예요. 저의. 너만 혼자 아빠냐? 너 혼자 아빠인 척 다 하지 마라. 너만 아빠라고 네 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도 내 아들이야.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너를 지켜보는 하늘에 있는 나의 아빠의 마음은 편한 줄 아느냐? 나의 이 너를 향한 안타까움은 생각 안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밖에 모르냐? 너만 아빠고 너의 고통만 생각하느냐? 나도 너를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이 하나님, 나 아빠도 너를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섭섭해 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야, 너만 아빠니? 너는 아빠 없어? 나는 너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너만 네 아들 걱정하는 것 같아? 너도 내 아들이야. 나도 아빠로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너가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애통해하는지 여기 있는 이 아빠는 너는 안중에도 없니?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순간 급속히 막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는데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 하나님 아빠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아들 동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아빠도 나를 보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괜찮다. 가능하다.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 격려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그 순간 막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빠를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믿어드린 적이 없었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섭섭하셨을까,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지적으로 정보와 개념과 관념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저 믿음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구나. 아빠구나.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에게 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지금 연단과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야. 오히려 너를 참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표시로서 연단하고 계신 거야. 오히려 확신을 가져야 돼. 긍지를 가져야 돼. 고통과 고난은 너를 망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려고, 오히려 너를 진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야. 시험에 들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면 안 되라고 이 저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날 경험 이후에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한없이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에 캐나다에서 집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저 하늘 위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앞서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와구락을 모여서 우리의 너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박수치며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닥쳐온 이 연단과 고난은 버렸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아낀다라는 사랑의 표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요 아빠이시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견고히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는지 당황스럽고 의문이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오히려 이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여 자녀된 표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박수치며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